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엑기스만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진수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형식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삶이 찌들고 힘들고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눈물로 쓰면서 이 편지 형식의 로마서를 붙들고 그 어려운 시대적인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만, 복음의 진수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누구는 질병, 누구는 물질, 누구는 여러 가지 사람의 갈등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을 처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잘 로마서를 붙들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함께 로마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 입술로, 눈과 귀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보좌 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고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백석대학교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천안대학교였는데 그 백석대학교에 그 신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총장님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집회 가서 그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는 전라도입니다. 나는 경상도입니다. 나는 서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분이 창세기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렴풋하지만 실제로 죽어서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손과 손을 맞잡듯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나라를 체험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 또 이삭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그 이야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복음의 준수인 로마서 안에 이 복음의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자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부심을 갖는데 세 가지 자랑 때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었다. 언약을 주었다. 이 자랑이,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몸에 할례, 흔적을 가졌는데 그 흔적, 할례를 받았다. 이 자부심.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이 세 가지 자랑은 얼마나 크게 왜곡되고 또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그 부분은요,
마치 자기들이 이방 민족, 수많은 이방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탁월해서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한 가지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뭐 그들에게 이유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어떤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요. 여러분 포도 가게 가면 포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게 주인이요. 그 앞에다가 포도 먹어보고 사라고. 이 포도가 얼마나 좋은 포도인지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포도송이 몇 개를 가지고 그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놔요. 그럼 손님들이 쭉 오다가 이 포도를 먹어보고 평가를 하죠. 이 포도가 단지, 덜 단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껍질은 두꺼운지, 얇은지. 그러면서 그것을 먹어보고, 야, 포도 너무너무 맛있다. 그걸 평가를 하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 샘플이에요. 샘플.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대표성 샘플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율법을 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지키고 그걸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할 이유가 안 되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614가지를.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들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전 타락했습니다. 저는 부패했습니다.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죄인의 흔적을 할례로 주은 거예요. 할례로. 몸의 흔적으로 할례를 주은 거예요. 하나님 너는 죄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율법, 너희들이 요구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흔적으로 네 몸에 할례를 딱 줬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왜곡하고 잘못 깨달아서 단지 자기 몸에 표시된 그 흔적을 자랑하고 율법 몇 가지 지킨 거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자랑하고 하면서 왜곡된 오해와 그 잘못된 왜곡 오해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몸에 흔적을 지닌 그 할례? 그게 자랑할 거리냐? 그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유익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위,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는 지킬 수 없거든요. 율법을 불가능해. 다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고행하다시피 지켰는데 너희들이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그게 자랑할 것이냐? 너희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더 옥죄고 율법이 너희들을 옥죄게 만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자기네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몸에 흔적을 지녔는데 그렇게 지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자기네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맡은 것,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준 것을 막 자랑하는데, 자, 이 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로기아, 복수인데요. 로기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단수를 뭐라 그러냐면 로기온이라고 합니다. 로기온.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로기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한 4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또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기아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이 로기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the very word of God, 즉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보편적인 견해가 3가지로 나눕니다.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는 견해. 그 견해는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견해랑 그 입장이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응? 여기에 어떤 이유나 덜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근거가 없고, 정말 그 입장을 우리들은 취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은 성경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덧붙였는데, 모든 성경 할 때 그 모든이라는 말은 뭐냐?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포함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앞으로 다 만들어지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딱 채택되는 그 모든 성경,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것을 취해요. 그 입장을 취해요. 근데 또 2번째로 다른 견해가 있어요. 2번째 견해는 뭐냐? 성경책은 인간의 생각과 어휘를 모아서 좋은 내용들을 편집해 놓은 그저 그냥 일반적인 좋은 책이다. 이 견해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응? 성경책은 인간의 생각과 어휘를 모아서 좋은 내용들을 그저 편집해 놓은 책일 뿐이다. 근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신학교들이 이 견해를 채택하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특별히 이 영국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그 이후서부터 계속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로는 그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 국가가요, 이 성경 교육을 투자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투자를 멈춰버린 거예요. 투자하질 않아요. 그때부터 영국 교회가 막 술집으로, 카페로, 다 팔아넘기고 부동산으로 팔아넘겨가지고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어느 것이 더 권위 있게 더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전자일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자기 생각을 붙들고 성경을 계속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들이,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식층들이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무슨 주장을 했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람이 받아 기술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받아 적는 과정 중에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지식이 들어갈 수 있고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뜻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받아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는 지식인들이 너무 합리성을 따져서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겠구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바르트의 그 주장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이 철저한 간섭하심이 있다는 의미. 예. 하나님이 사람들의 감정, 뜻, 생각, 정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기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철저한 기록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겼을 때 그때는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본학. 사본에서 사본으로 옮기거나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길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오류를 찾아내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사본학. 근데 그 사본학을 연구하는 오류를 찾아내는 그 학자들 말로도 너무나 놀랍게도 뭐냐면 그를 찾아내려고 하는데도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공통적인 견해인데 사본에서 사본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큰 성경의 큰 흐르는 물줄기, 그 물줄기를 바꿀 만한 오류는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장하심과 주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칼바르트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그 견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로기오라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은
왜냐하면은 로마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응?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요, 말씀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 성도들이 박해가 심하고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가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급 헬라어, 그 고급 헬라어는 주로 귀족들이 썼습니다. 또 하나는 상용 헬라어, 서민들이 상용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로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상용 헬라어, 서민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서민들이 상용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로교는 그 당시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레니즘 위치에서 그리스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로교라는 말을 썼는데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신이 무언가를 인간에게 계시할 때, 신이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할 때, 맡길 때, 그것을 신탁이라고 신탁.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말씀을 맡긴다. 신탁. 근데 누구에게 맡겨요? 사도 바울이 쓴 거는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말씀을 맡겼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담은 말씀을 맡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셨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유일한 위탁물. 여러분, 어머니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탁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유일한 위탁물이 뭘까요? 헌금이에요? 아니면은 어머니 교회 건물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사회사업, 구제사업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을 맡긴 거예요. 유일한 위탁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어머니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훈련지나 내무생활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다 평소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다 붙들고 고참이든 후배든 선배든 동기든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주. 참 위로가 클 겁니다.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딱 마음에 와 닿을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계시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절망적이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고 오히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나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막 밀어내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지 아니함,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미쁘심. 특별히 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비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나는 옳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것은 영원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완성하도록 만들어내도록 나는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